숨 쉬러 가자. 현재 강화도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청파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말입니다. 빡빡한 학교 수업과 학원, 숨막힌 경쟁에서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숨 한번 제대로 쉬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 80년대에 한참 한국에 통기타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의 낭만은 MT에서 통기타 연주를 하며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기타 치며 복음성가 부르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중엔 교회 안에서 기타 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딴따라 악기를 사용하냐는 거였지요. 지금은 웬만한 교회 본당에 놓인 드럼, 사실 마음 편히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피아노일까요? 흔히 피아노는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술집에서 주로 사용한 악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오르간이 진정한 교회의 악기일까요? 중세시대의 오르간은 악마의 악기로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아노와 오르간은 예배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교회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것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사실 기타는 휴대하기 좋고 배우기 쉬운 악기입니다. 교회에서 쓰임새가 매우 좋은 악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타는 세속악기, 곧 딴따라 음악을 할 때 쓰는 악기라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 역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활을 목격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떨치지 못했던 고정관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복음의 대상자가 이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였으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유대교 문화와 전통, 관습에서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내재된 고정관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도 우리의 잘못된 언행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 베드로에게 2번에 걸쳐 보자기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환상을 통해 율법에서 규정하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고정관념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 곧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베드로는 조금씩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보자기 안에 갖가지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고넬료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민족과 인종 가릴 것 없이 전파됩니다. 순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넬료 사건은 신분과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한 것이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단순히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로마 장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념과 사상, 민족, 인종의 담을 헐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복음 안에서 친구로, 가족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 교회는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 안에 고착된 편견을 무너뜨리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청파동 교회의 멤버들이 비록 출신과 지역이 다르고 삶의 배경과 수준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잘못된 전통적 관습,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한 중고등부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얻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